민수기 32장 주석. 갓과 르우벤, 므낫세 반 지파의 요단 동면 정착. 32장은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일부가 요단 동편에 정착하는 내용을 다룬다. 이 일화의 의미를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요단 동편이 족장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바깥에 위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약속의 땅의 경계는 34장에 나와 있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요단강이 가나안의 동쪽 경계를 규정한다.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인데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바깥에 정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두 지파반이 이 약속의 땅 바깥에 정착하겠다고 요구한다.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38년 전 출애굽 제1세대가 약속의 땅 문턱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반역한 사건을 연상시킨다.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가나안 정탐에서 돌아온 이들은 그 땅이 위험스러우며 그곳 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크다는 절망적인 보고를 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이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가나안인들을 두려워하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옛세대는 40여 년을 광야에서 떠돌다가 죽게 되리라는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일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는 일에 관심이 없다고 선언한다. 이들의 요구는 과거 세대의 행위와 비교되었으며 이것은 이들과 모세 사이의 뜨거운 논쟁을 야기했다. 이들의 요구는 40년 전 가데스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비교되었다. 그러자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타협안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그들의 유아와 아내 그리고 그들이 소유한 가축을 위해 성읍을 건설한 후 이들을 요단 동편에 그대로 남겨놓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리고 이들 지파의 장정들은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을 성취할 때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제안한다. 이 제안에 만족한 모세는 이들에게 그들이 요구한 땅을 나누어 준다. 32장 1절. 야셀 땅과 길르앗 땅. 이곳은 요단 강과 그 지류인 야르뭇강, 얍복강, 아르논강 사이에 위치한 땅으로서 목축에 매우 적합한 지역이다. 따라서 이곳은 고대로부터 질 좋은 소와 양들로 유명하며 특히 시리아 지역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곡창지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곳을 본 두 지파는 욕심으로 가득 차 민족적 사명을 잃어버렸다. 다른 지파들도 가축을 소유했었으며 자신들이 정복한 기름진 요단 동편 땅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만 눈을 두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시선을 돌림으로 사사로운 욕심을 제어했다. 32장 4절 주께서 정복하신 땅. 여기서 땅은 단순한 목초지만을 의미하지 않고 어떤 세력이 미치는 촌락과 성읍 등을 포함한 영토를 가리킨다. 특별히 이러한 영토를 여호께서 정복하셨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이방의 통치자를 몰아내시고 이제 그곳을 당신의 통치가 실현되는 영토로 삼으셨다는 의미가 된다.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이 친히 적군을 치시는 것으로 묘사된 표현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성전임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다. 32장 5절. 요단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그들이 요단 서편 땅 분배에는 관심이 없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둘째, 험난한 가나안 정복 전투에 참여치 않고 요단 동편에서 안주하겠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그것이다. 모세는 그들의 요구를 후자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책망하게 된다. 32장 9절. 사기를 떨어뜨려서 갈 수 없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낙심과 두려움은 패배와 불신앙의 원천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일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그분에 대한 온전한 신뢰 및 그에 따른 담대함만이 요청될 뿐이다. 32장 10절. 주께서 진노하셔서. 진노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니하르 아프는 심하게 콧김을 내쉬는 듯한 모습을 연상시키는 말로 극도의 분노를 나타내는 말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대응은 이 같은 분노다.
32정 11절. 이집트에서 나온 이들 가운데 20살이 된 사람. 이것은 출애굽 제1세대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실시된 시내산 인구조사 당시 20세 이상으로 계수한 받은 자를 가리킨다. 32장 12절. 그나스 사람. 겐 족속과 함께 팔레스틴 남부 지역에 거주한 이방 족속으로 추정된다. 32장 28절.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모세와 아론에 의해 수행되던 이스라엘 통치권은 이제 다음 세대의 주역인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에게 서서히 이양되고 있다. 실로 혼란과 방황으로 점철되었던 광야 40년 생활은 이제 종말을 고하고 안정과 정착의 새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을 감지한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아직 남아있지만 모세는 마치 승리한 것처럼 그 결과의 뒤니를 새로운 두 지도자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다. 32장 41절. 하보냐일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하보냐일이란 야일의 성읍들이라는 뜻인데 이곳은 주로 정착 초기 단계의 주거 형태인 천막들로 구성된 마을로 보인다. 야일이 길르앗에서 취한 정확한 성읍수는 23개였다. 한편 이스라엘이 길르앗 지역에서 유십성읍을 취하였다고 기록한 신명기 3장 4절 내용은 야일의 23성읍과 야일의 동족인 그술과 아람이 정복한 37개 성읍을 합한 것이다.